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감은 무슨 영감이냐고요? 다른 영감이 없어요. 우리 영감은 죽었는데요. 그런 영감이 아니고 영적으로 감동되었다. 특히 예술하는 사람들은 이 영감이 중요하죠. 근데 성경의 영감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영감이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되었다. 성령으로 감동되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성령으로 감동되었다고 하는 것은 노부처럼 아무런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지나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필 잡은 손을 이렇게 적어주는 대로 썼느냐? 그랬다라고 말하는 설이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만 빌려서 하나님께 그대로 쓴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특징과 그 사람의 어떤 이 의지와 이런 모든 것은 다 빼버리고 오직 기계처럼 사람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기계적 영감설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유기적 영감설이 있는데요. 이 성경을 쓴 사람이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신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지만, 그러나 그 기자의 성격이나 특성이나 어떤 주관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 이용을 하셨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내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듯이 기자들의 어떤 그런 주체의식을 사용을 하셨다. 그것을 유기적 영감설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영감설을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유기적인 영감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신학적인 용어라고 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 기록하는 사람들을 기계처럼 로봇처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을 하셨죠. 그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인용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장 8절에도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지식이나 뭔 설을 듣고 누구한테 가르쳐 주죠. 그럼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럼 그거를 믿도록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뭐라고 말해요? TV에 나왔어. 유명한 의사가 한 말이야. 요즘에는 한 말 더해서 뭐라고 그래요? 네이버에 나왔어. 스마트폰에 떴어.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나보다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보증을 서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보증을 서야 돼? 하나님 스스로가 보증을 서는 거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 말은 거짓된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보증하시면서 나 여호와의 말이야. 여러분은 좀 신뢰가 안 가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권사님 이건 남대진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예,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말씀이라면 제가 믿어요. 이럴란가요? 목사님 말은 도저히 못 믿어요. 이럴란가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성경에 해 주셨고 그 성경에 약속해 주신 그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하는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어느 게 맞아요?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이 번역하는 사본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여러 번역본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채택해서 쓰는 우리 번역본은 개역 개정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 신학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해보니까 그래도 원본에 가장 가깝게 번역이 되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한 40명이 넘는데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른 문화와 시대적 배경을 지니고 있어요. 모세오경을 기록할 모세와 그 다음에 이 서신서들을 기록한 사도 바울과 따지면 1500년도 더 되는 이런 기나긴 시간 동안 이 성경이 쓰여지는데 서로가 다 다른 문화 그리고 다른 시대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다윗과 같은 왕이 있고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사도 요한 같은 죄인의 신분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있고 그들의 직업도 아주 다양하죠. 그 성품도 아주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들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 기르는 농사꾼이었고요. 사도 바울은 본래부터 그런 직업은 아니었지만 그때 성경을 기록하고 전도 여행할 때는 장막 치는 일을 해가면서 이렇게 아주 평범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들어서 크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일을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뭔 일을 주셨어요? 네, 증거하는 일.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씩 증거하세요? 네? 우리가 최소한 하루에 8시간은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8시간은.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할 일을 주셨어요. 그럼 하루에 몇 시간 그 일을 하냐고. 몇 시간? 1분도 못하지. 생각도 못하지. 기억도 못하지. 실업자지.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주일날만이라도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날은 다 준비하는 날입니다. 예비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이 요즘 말하면 토요일이니까 그 전날 금요일을 예비일이라. 뭘 예비하는 거요? 주일을 예비하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그 일요일을 종교 종교 행위를 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을 아주 객관적으로 하는 말 같은데요. 여러분 일요일 주일은 종교 행위를 하는 날이 아니고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기독교 것이지 다른 종파가 사용할 권리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근데 대개 또 이렇게 말하죠. 왜 하필 일요일 날마저 니네는 교회를 가냐? 일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죠. 근데 그들은 그날이 무슨 날인가를 모르고 왜 안 놀고 가냐 이거죠. 옛날에 어떤 주정뱅이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밤새 술을 먹고 새벽에 집에 가면서 어느 예배당을 가리키면서 그러더냐. 왔다 성탄절날 예수 믿는 것들도 시끄럽게 하는구만. 누가 주인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요즘 국회에서도 무슨 회의 참석 안 하면 돈 주지 말자, 무노동, 무임금 그러는데 일 않고 돈 달라고 그러면 나쁜 놈이죠. 줄 놈도 없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은 참 하시는데 일을 안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직무유기죄는 커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직무유기하면 교도소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십시오. 찾으셔야 돼요.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일들을 알아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어왔고 다 하는 일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책은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쭉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진 기간이 15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쓴 기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편집을 하고 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주제로 쭉 연결되어 있다. 통일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기록되었지만 현대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고리타분하게 그러지 마세요. 그 성경 쓸 때 그때 이야기지.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서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신앙인들이 성경 말씀을 전혀 모르죠. 알려고 하지도 않죠. 구주 예수에 대한 기다림과 예수께서 반드시 오셔야 한다고 하는 공통 주제를 가지고 성경은 기록되었으니까 성경은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쓴 것이 성경이고 이 구약에서 말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하러 갈 거야. 기다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약에서는 그렇게
예고하고 기다린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셨는데 다시 오실 겁니다. 이렇게 끝맺는 것이 성경의 스토리고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글이에요. 이 글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한 것이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님께서도 이 창세기부터 기록되어진 그때 당시 말라기서까지 기록되어진 이것은 내 이야기다. 그것을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진리와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옛날부터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그 행위에 관한 모든 일들에 성경이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죠. 옛날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캐논, 표준, 이게 성경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분쟁이 붙으면 가만히 있어봐. 성경에 뭐라고 써있나 보기. 이것이 죄냐 아니냐 기다려봐. 성경에 뭐라고 하겠나 보기. 이게 성경이죠. 근데 오늘 우리 교회는 어때요?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소송 걸어보게. 네가 옳은가 내가 옳은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법보다도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웃기는 것이 돼버린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의 권위를 실감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다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하신 모든 것들이 그냥 신약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만 기록만 된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성경의 권위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약속을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특히 어떤 약속을 잘 지킬까요? 네. 저는 자꾸 약속에서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은 마이너스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저는 듣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갑니다. 근데 제가 차 타고 가는 과정이나 또 다른 사람이 차 타고 가는 과정이나 똑같은 과정 약속했는데 나는 시간 맞춰 가 있는데 늦게 30분 뒤에 오는 사람이 아따 오늘따라 길이 겁나게 막히는구만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안 막히는 길을 갔냐고요. 신뢰죠. 사람 사는 관계에서는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뢰 있는 사람이 권위도 인정받는 거죠. 정치하는 분들이 권력자들이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게 왜 그래요?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런 거예요. 선거할 때 그렇게 공약을 다 말해놓고 기자들이 선거할 때 이렇게 공약을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기자 양반, 선거할 때 뭔 말을 못해요? 그걸 믿고 다 찍었어?
그런 사람들의 하는 말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의 권위를 인정을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섬기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지금 당황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야. 왜 걱정해? 내가 다 지켜주고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잖아. 약속했잖아.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꼬이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 66권 안에 여러분 문제에 대한 답이 다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믿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죠. 성경 열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줄 거라고 하는 믿음 자체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그러니까 해결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뭔가 얘기를 하면 제가 특정인 보고 하는 얘기니까 시험 들지는 마세요. 얘기를 하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공감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그럼 공감 안 되는 부분은 그냥 거의 건성으로 듣고 있어요. 그래도 그건 에이, 뭐. 그래서 안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메시지를 나누어 드릴 때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한 집사가 드려야 할 것을 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하지? 그 얘기가 아니고 이권사가 드려야 할 것을 왜 이 전체 교회 다 하지? 그게 아니에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처럼 들린다면 그 본인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그 권위에 여러분 권위의 말씀을 인정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굉장히 이 사실적인 문제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것들도 정직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모습도 정직하게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종교 경전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악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와 반대로 가장 고귀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성도는 끊임없이 악과 싸워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달라져야. 오늘 제가 유치동부 설교나 아까 목사님 설교나 다 같은 이야기죠.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성장을 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변화가 되어져야 되죠.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들어갔으면 초등학생처럼 아이가 변화되어져야 되죠. 처음 교회 나왔을
받다가 학습 세례를 받으면 학습 또는 세례 받은 성도답게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집사는 집사답게 변화되어져야 되고, 권사는 권사답게, 장로답게, 안수집사답게, 목사답게 다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악과 싸움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높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으로의 변화, 이것은 성경이 아니고는 우리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징그럽게도 성경을 안 읽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럴 때, 목사님은 많이 읽으시는구나,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며 사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사랑 많이 하시는구나,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사랑을 강조하며 가르치는데요, 사실은 제가 강조하는 이 사랑을 제가 깨달은 지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목교회를 시작했을 때 제가 지금 깨달은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했다면 여러분들 앞에서 사랑을 가르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그 내용은 거기 앉아 계신 여러분 옆에 저도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되었다,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예수 믿더니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칭찬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칭찬을 받도록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상으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세요. 이따 오후 설교가 제목이 비슷한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짓을 할 때 숨어서 하죠. 근데 누가 볼까봐 숨어서 합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앉아서 모르지, 나만 알지. 내가 어디 가서 여러분은 부끄러운 짓을 목사로서 부끄러운 짓을 한다면 숨어서 할 때 맨 먼저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혹시 우리 교인인가 아닌가 그거부터 볼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은 나를 안 보지만 누가 나를 봐요? 하나님은 나를 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별로 부끄러워하지도 않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돌아오려면
CCTV를 뭐 80번인가 노출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자동차마다 다 이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어딘가에 수없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누가 그걸 다 갖다가 패주면 뭔 할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앞에 가면 그렇게 뭐 영화처럼 다 지나간다 옛날에 그럴 때 우리는 실감이 안 나죠. 아니, 우리 같은 머리로도 그 CCTV 만들어서 우리 행위를 전부 다 볼 수 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그 CCTV로 촬영했다가 패주는 게 불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뭔 일도 아니죠. 가능한 거예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딱 서면 이제 그 영상이 지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범죄자를 잡아다가 막 취하셨다고 우기는데 CCTV 딱 틀어주니까 지가 보는 거 다 나오면 어떻게 해요? 지가 스스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예수님 앞에서 다 드러나면 이쪽은 지옥이고 이쪽은 천국이면 그냥 너 천국 가기, 지옥 가기 전에 우리가 이게 걸어가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얘 잠깐만 보자. 넌 그렇긴 한데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넌 죄를 가리웠으니 넌 여기로 가라. 그게 은혜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기록이 되어졌죠.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기록되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앞에 성실해야 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인이냐 아니냐의 구분은 성경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이 애물단지 자식들이 좀 하나씩은 다 있죠. 없는 집도 많지만 그럴 때 대개 부모들이 저 새끼는 내 새끼 아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새끼는 내 새끼가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모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성경 앞에 성실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인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전에 가장 가까이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본 예는 뭡니까? 내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날마다 우리 삶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성경의 권위 앞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